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돈내산 공과 분석을 맡은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원의 조교환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파동교회에서 4에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다니엘 전도사입니다. 와! 네, 오늘 이제 이재용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이다니엘 전도사님과 이제 계속해서 내돈내산 공과 분석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우리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우리 오늘 함께하는 내용들도 이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그 설교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아이들에게 기억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양한 이 공과 교재를 같이 살펴보면서 저한테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 공과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많은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볼 공과는 무슨 공과죠? 파이디온의 예수마당 성경 공부라는 시리즈물입니다. 예.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가 이제 여러 학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아동부 편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가 이제 여러 학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죠? 일단 학년 구분은 영아, 그리고 유아, 그리고 유치, 초등 1, 2, 3, 그리고 중고등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꽤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영아, 유아, 유치, 그리고 초등 1이 이제 1, 2학년, 초등 2가 3, 4학년, 초등 3이 5, 6학년으로 되어 있고, 중고등부 것까지 나온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저 이제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가 구성이 총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전체 구성은요, 교사용이랑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보면은 되게 간촐해 보여요. 되게 간촐해 보이는 게 사실 첫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 제가 보고서 놀랐었던 게 조금 이게 진짜 이 파이디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먼저 교사용을 조금 보게 되면 이 파이디온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팁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파이디온 하는구나. 사실 보면서 지향하는 바와 지향하고 있는 건 여러 활동들을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무슨 이 책 두 권 갖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사실 이 의문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천천히 살펴보시면 파이디온이 왜 이 두 권만 갖고도 그걸 의도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성을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이다니엘 전사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면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공과를 보는 눈이 더 현장에 필요한 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과 전체에 대한 주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힘든 이제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이제 뭐 모태신앙으로서 성장해온 아이들이라면 이제 그 개념이 익숙할 테지만,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예수마당 성경 공부인데,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가 지도자형 구성이 없는 대신 그래도 어떻게 지도자들을 돕고 있죠? 어떻게 돕고 있냐면 매주 이제 설교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캐시 충전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저는 파이디온을 홍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는 제가 내돈내산 저희가 보고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미 이 배우부터 이제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아까 조교환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미 모태 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첫 번째 뭐 배움터를 활용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그냥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추상적인 그렇군요.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생활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이들의 문제에 먼저 초점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모태 신앙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들을 먼저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파이디온에서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공과가 이제 보통 기간별 공과들을 보면 학년제 공과도 있고 뭐 이제 뭐 학년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공과들도 있는데 이 성경 공부, 예수마당 성경 공부 어떻게 공과가 주기가 되어 있나요? 일단은 2년 주기고 4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1, 2, 3, 4학기로 되어 있는데 딱 2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딱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딱 4학기로 구성이 돼서 한 학년마다 이렇게 1, 2, 3, 4를 하면 자연스럽게 1, 2학년이 마무리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워십이나 찬양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아동 공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공과로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을 보면 이제 배움터, 성경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설교 구성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배움터는 아이들에게 질문이 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성경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관심으로 두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성경 이야기.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던져진 질문에 연관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적용.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적용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조교환 연구원님께서 설교 자료가 혹은 그 지도자용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 교사들을 향한 이 교사 지침서만으로도 설교 구성이 훌륭히 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금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설교에 자신이 없어 그래도 조금 메시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설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고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설교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제 예수만한 성경 공부 설교 자료는 이제 파이디온 컨텐츠몰에 가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었을 땐 300캐시, 3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또 볼 것이 컨텐츠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영상 컨텐츠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대신 이제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컨텐츠가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자, 저희가 이제 볼 것은 이제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가정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마당 성경 공부에서는 이 부모님과 보세요라는 작은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 공과를 펼쳐보면 이 상단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라면서 이제 작은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주에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인트, 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말씀 구절이 어떤 말씀 구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 이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러한 대화를 나눠주시고 이러이러하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면서 부모님들께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를 사용하고 계신 교회가 있다면, 그리고 사용하실 계획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 부모님과 보세요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 콘텐츠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 절기 활동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절기 활동은 사실 이 예수 마당 성경 공부에서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사역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절기 활동은 이 공과 안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제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별개로 사역자분들께서 준비하시고 또 선생님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연간 행사에 맞게 또 연간 뭐 표어나 그리고 뭐 그런 교훈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짜셔야 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가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교사용은 4,900원, 그리고 어린이용은 2,500원인데요. 굉장히 교재치고는 저렴한 구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구성은 무엇보다도 개척교회나 아니면 소규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예산이잖아요. 맞아요. 슬프죠. 그렇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내용도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면 이 가격에는 걸맞지 않은 그리고 그 훨씬 이상의 것들을 얻어가시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성비 교재군요. 네, 가성비 교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예수마당 성역 공부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주제 강점은 이 예수마당 성역 공부는 아직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동기들, 이제 전 조작기라고 하죠.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제시하면서 또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지만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면서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수마당 성역 공부의 강점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마당 성역 공부의 다른 특징이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 책에서도 언급이 앞에 살짝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미 이렇게 주고받는 이 강의 형식에서는 10%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90%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되게 저렴해 보이는 이 교재 안에도 이 배움터 지나서 활동 영역을 보시면 다양한 아이들이 말씀과 배움터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한 강점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90% 활동하고 느껴볼 수 있는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교재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이 방법들을 갖고 조금 손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이 방법들을 활용하신다면 저렴한 교재이지만 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교재이거든요.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교회들에서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강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강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던진다. 이게 설교자들 혹은 교단마다 현실에 던지는 메시지의 깊이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교재를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향한 아이들의 삶을 향한 그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 내용도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메시지 그리고 성경 내용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강점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이해하기라는 또 코너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의 가장 또 중요한 면이 또 대상을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예수마당 성역 공부를 이제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신체 발달적, 뭐 사회 발달적, 이렇게 발달론적을 기초로 아이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이 공과의 강점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달론적 아이들이 이해를 좀 바탕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면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도 더 쉽고 또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에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우리 예술마당 성경 공부가 강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이 예술마당 성경 공부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실 경우에 또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점, 또 아쉬운 만한 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기 공과 혹은 절기 설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역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역 자료들 PPT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거 좀 크게 아쉬운 부분이죠. 행정 자료나 뭐 말씀 PPT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자료집 그리고 이 질문하는 것들이 충분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사역자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하셔서 좀 그런 부분들은 채워나가시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콘텐츠몰에 살펴보니까 행정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아, 꿀팁이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꿀팁이니까 사실은 저렴한 책이잖아요. 네. 이 책의 모든 것, 이 공과의 모든 것을 다 바라기에는 사실 우리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죠. 사실 저희도 연구하는 입장에서 투자가 있어야 그거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디온이 사실은 이 저렴한 책에다 굉장히 많은 팁과 그리고 그동안 파이디온에서 연구했었던 자료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녹여놨습니다. 너무 저렴한 거에 뭐 아이들에게 저렴한 것을 자꾸 가성비를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은 파이디온에서 먼저 연구해놓고 만들어 온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쉬운 점까지 또 보완할 수 있는 꿀팁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파이디온 이 예술마당 성경 공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공과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예술마당 성경 공부였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공과는 파이디온의 예수빌리지라는 공과입니다. 예수 빌리지 말 그대로 마을이죠, 마을. 네, 주제에 대한 해설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왜 마을이라는 이름을 예. 빌리지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이 파이디온 빌리지가 마을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이 양육의 현장이 바로 이 마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 나라는 저희 나라에서 마을 공동체는 문화 공동체면서 가치 공동체고 이제 양육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였잖아요. 이처럼 이 파이디온의 새로운 주일학교 커리큘럼인 예수빌리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와 가정과 이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한 빌리지 마을을 이루어서 확고한 세계관과 분명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양육하겠다, 말씀으로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예수 빌리지를 이제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보면은 우리가 교회만 왔다가 가는 가정들이 사실 많잖아요. 너무 많죠. 사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같이 교회만 1시간 왔다가 모두 다 아빠는 운전대를 운전만 잡고 하고. 엄마는 아빠랑 얘기하고 아이들은 스마트폰 하고 사실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같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적어도 같은 말씀을 갖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게 공동체의 특징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 빌리지에서 이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기성세대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적어도 한 주만은 적어도 하루만큼 그리고 1시간만큼은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이 예수 빌리지의 강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예수 빌리지는 이제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 이렇게 학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구성을 보시면 이제 교사용 교재, 그리고 어린이용 교재, 그리고 이제 말씀마당 그림책, 그리고 에브리데이. 우리 에브리데이 어디 갔죠, 선생님? 에브리데이까지 이렇게 4가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연구원님. 이 그림마당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말씀마당이에요? 말씀마당 이 그림책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말씀마당 그림책은 이렇게 아이들이 펼쳐서
되게 성경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림 있잖아요. 네. 일단 펼쳐서 보시면 다음 그림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뒤에 대사가 다 나옵니다. 아. 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늘도 만드셨어. 어떻게 만드셨을까? 말씀으로 하늘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말씀으로 달도 만드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뒤에 있는 대사를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게 이 말씀마당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특별한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 자료가 굉장히 촌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보니까 네, 맞아요. 세련되게 이 그 애니메이션 자체에도 되게 힘을 많이 실은 것을 저희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고 네. 자, 그런 이제 예수마당 아니죠? 파이존의 예수 빌리지는 이제 지도자용 구성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이제 그림책이라든지 또 교사용 교재가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공과 구성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공과 구성은 이제 이 예수 빌리지는 구약 1, 2, 3권 그리고 신약 1, 2, 3권 그리고 절기 공과로 고난과 부활 그리고 감사와 성탄 이렇게 총 8개의 공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8개의 공과가 한 개의 공과가 총 24주 24개의 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총 1년에 2개의 공과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절기 공과는 특별 공과이기 때문에 사실 연차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2개의 공과를 사용하면 총 48주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남은 48주. 이제 4주 동안 이 절기 공과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주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총 1년에 2개의 공과, 총 6개의 공과를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년 커리의 공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보고 조금 인상 깊었었던 거는 구약 1, 신약 1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1 하고 신약 1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배차하면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구약 1 다음에 구약 2를 하시면 되는데 이 구약 1이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구약 2는 민수기부터 열왕기상 중간까지 그리고 구약 3은 열왕기상 중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총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을 쭉 이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1은 뭐 복음서, 신약 2도 복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신약 3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1, 2, 3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 1, 2, 3을 하면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아, 네. 그럼 전반적으로 성경을 고루 성취하고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구성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걸 채택하는 교육자분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구약 1을 하고 신약 1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개인 이제 사역자분들이 각자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 또 따라서 예.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이걸 보면은 어느 연령이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교회마다 뭐 성격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설교를 할 때가 많은데 이 파이디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구약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빌리지가 갖고 있는 찬양이나 혹은 이 활동 종류가 있을까요? 혹은 워십 혹은 찬양 워십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네.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 빌리지라는 공과에 관련된 찬양이나 워십은 아쉽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파이디온이 어떤 기관이죠?
찬양이 굉장히 강점인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저도 파이디온에서 나오고 있는 율동과 찬양 영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술빌리지라는 공과에 속해 있는 찬양과 율동은 없지만 파이디온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찬양과 이제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컨텐츠 영상으로 이제 다이내믹 말씀 영상이라고 있어요. 이 다이내믹 말씀 영상이 이제 말씀 성경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그 교회 학교가 어떻게 공과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말씀 영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좀 달라집니다. 혹시 이 구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 다이나믹 말씀 영상은 이제 또 컨텐츠몰에 가서 따로 이제 구매를 해두셔야 되는 건데 네. 이 다이나믹 말씀 영상은 이 공과 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이들이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 미리 이 말씀 영상을 보고 왔을 때 아이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이제 공과를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제 그렇게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VR 혹은 이런 기기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 활동 종류 어떤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지 지금 보면 책이 4권이나 돼요. 처음 이 공과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뭐지 이게? 조금 연구원님께서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활동 종류와 그 종류가 어떤 활동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활동 종류는 생각마당, 네, 그리고 말씀마당, 그리고 배움마당, 그리고 생활마당 이렇게 4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생각마당이 어떤 활동이냐? 네. 생각마당은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분산된 시선을 집중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혹은 서론 이제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를 이제 생각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마당이죠. 이 말씀마당은 아까 이 말씀마당 그림책, 이 그림책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 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말씀마당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이 말씀마당 그림책을 통해서 그 주의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파이디온이라고 조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0%는 강의로 우리가 이 말로 의사소통으로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시청각 자료나 혹은 활동으로 이 90%를 채우겠다라는 이 취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마당뿐만 아니라 아까 또 특별한 콘텐츠 뭐였었죠? 영상 콘텐츠, 다이내믹 말씀 영상 이렇게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공과 구성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배움마당이 3번째예요. 배움마당은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맞춰져 중요한 연결 단계입니다. 이제 말씀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말씀의 핵심을 찾아가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주로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응답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배운 말씀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단계인데 그 질문들은 이제 교사용 교재에 잘 이제 녹여져 있으니까 우리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 교재를 살펴보다 보니까 말씀을 찾아 적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경 한번 찾아보지 않는 아이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펴서 다시 적는 활동도 적혀져 있으니까 꼭 그거 지나치지 마시고 성경 한번 펼쳐서 같이 펼쳐보시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움마당에서 아까 이 적용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 조금 더 이 교재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배움마당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교사용 교재를 딱 펼쳐보시면 생각마당이라고 해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마당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마당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그리고 이렇게 펼치시면 배움마당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배움마당 아이들에게 이제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 아이들에게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움마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복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 질문이 있다라는 걸 보니까 선생님들도 조금 긴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질문이 굉장히 쉬운 질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답을 주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요? 저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들었던 말씀을 스스로 이제 기억해 볼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은 또 아니고요. 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질문들로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인데요. 이 들은 말씀, 복습한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 교재를 사용하여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실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학생으로 해야 할 일, 자녀로서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자기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마당, 말씀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 이 네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또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질문을 갖고 어머니 아버지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에브리데이, 네. 예,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이 에브리데이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부모님과 함께 성경 말씀도 배울 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한 주일날 아이들이 말씀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아이들이 에브리데이를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1일, 2일, 3일 그리고 뭐 5일, 6일까지 다 있겠죠. 6일째에는 또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주시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가정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면은 이게 사실 펴는 데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펴기만 하시면 한 행동 하나의 그 활동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이 스티커들을 붙이면서 이 작은 행동들을 매일매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과제인 것 같아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에브리데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을 할 수 있는 매우 강점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절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제가 앞에서 공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고난과 부활 그리고 감사와 성탄이라는 두 가지 절기 공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예수빌리지가 총 3년 네. 주기 공과인 것처럼 이 절기 공과도 3년 주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부활 1년, 2년, 3년 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 차의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정말로 살아나셨음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네요. 1년차. 네. 1년차의 감사와 성탄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며 또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기쁜 날이다 라는 것을 배웁니다. 네.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우는 1년차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2년차 때는 고난과 부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배우고 또 나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2년차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네,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되죠? 네, 맞아요. 조금 더 심화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감사와 성탄에서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요. 네. 3년차 고난과 부활에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사와 성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평화가 되었음을 배우는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네. 3년차 적용까지 나가는 예. 네. 그런 총 3년 주기의 이제 절기 공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절기 공과도 이 3년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라는 게 굉장히 네. 심화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세세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죠. 네, 사실 아이들에게 한 성탄절의 모든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적인 것까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가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교사용은 14,500원입니다. 예. 교사용. 교사용이 두꺼워요. 14,500원 할만해요. 그리고 이게 1권, 2권, 3권이 따로 또 분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매번 이 두꺼운 걸 같이 들고 다니려고 하면 되게 고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생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들고 다니면 선생님들이 예. 토요일이나 미리 아이들 공과 전에 준비하실 수 있는 편리성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가격이 또 어떻게 되죠? 학생용은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 모든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마당 그림책. 예, 아무래도 컬러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23,000원 조금 비싼 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질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에브리데이 5,000원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1년에 약 4권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나요? 아, 그래요? 네, 매 공과마다 1, 2 이렇게 할 때마다 1에는 2권 필요하고 2에는 2권에서 1년에 한 4권. 그래서 1년에 한 2만 원 정도가 한 학생당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주제 강점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빌리지, 이 극도로 개인주의화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더 주장하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주장한다는 것이 이 예수빌리지의 큰 주제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주장이 바로 예수빌리지의 주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강점 혹시 있을까요? 예, 또 다른 강점으로는 아까 이제 공과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다니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골고루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이 중요한 그 안에서도 중요한 이제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 하나하나의 구원 역사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에브리데이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정으로 제공된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강점이고요. 네, 이 진짜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다음 강점으로는 이 예수빌리지가 이제 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교회 학교 전체가 이제 하나의 공과로서 이제 한 말씀을 간다는 건데 그럼으로써 이제 가정에서 형제들이 또는 부모님과 함께 그 주에 배웠던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다는 강점이 또 있고요. 네, 저는 아까 이 공과 이 신약 3 부분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조금 더 새로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이나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세계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세계관도 연령에 맞게끔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요즘에 특히 뭐 이제 그 교육적으로 조금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경우, 뭐 사교육이나 뭐 공교육에서 조금 뭐 진화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각 나이의 연령에 맞게 잘 이제 각 연령에 맞는 심화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이 파이존이 그것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일학교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또 구성할 수 있도록 이 파이디온에서 잘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뭐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공과 구성을 뭐 공과를 미리 하는 교회, 네. 뭐 나중에 하는 교회, 이렇게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공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의 폭을 줄 수 예.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파이디온 이 예수 빌리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모두 다 구매해야 하는 걸까요? 다 구매하면 좋죠. 구매하면 좋죠. 이 교사용 교재 이제 네. 말씀하던 그림책은 이제 아마 한 반당 하나씩 구매를 하시고 이제 이 어린이용 교재는 인당 필수, 하나씩 네. 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또 고려해볼 만한 점, 네. 아쉬운 점들이 아쉬운 점도 있는데 있죠. 이 교육자용 교재가 없다라는 거 이제 쉽게 말해서 디렉터 매뉴얼이죠. 이 디렉터 매뉴얼 설교 자료, 설교 PPT 그리고 뭐 행정 서식들 그 외 기타 이제 교육자분들이 필요로 할 자료들이 이 예수 빌리지에는 이제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앞서 이 예수마당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예, 그런 다른 기타 자료들은 이제 파이디온 컨텐츠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자료들은 이제 대체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제 이걸 이 공과를 선택하실 교육자 분께서는 그러한 것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뭐 찬양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디온이 워낙 또 이제 찬양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굳이 이 공과에 포함되어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도 파이디온에서 내보낸 이제 찬양들을 사용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찬양을 보면은 말씀 구절이나 이 내용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찬양 가사에 녹아져 있는 것들을 저는 매주 보게 되는데요. 그게 파이디온이 갖고 있는 또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공과에만 쓸 수 있는 한 구절에만 쓸 수 있는 찬양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파이디온에서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교재뿐만 아니라 같은 이해를 갖고 이 교재나 혹은 이 자료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공과를 썼을 때 꼭 이 내용을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찬양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꼭 이 공과에 맞는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교역자용 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 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교재 안에는 딱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그 컨텐츠를 딱 집약시켜 놓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예수 빌리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내돈내산 공과 분석 이제 기간별 아동부 1편을 찍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하면서 이제 이다니엘 전도사님께서 처음 이제 오셨어요. 이제 우리 처음에 찍어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찍으니까 너무 떨리는 게 사실 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말도 조금 어수선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건 많은데 다 전달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처음 찍을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재밌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제일 그랬나요? 좀 급해지는 마음? 맞아요. 네. 말이 엄청 빨라지고 예. 카메라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계속 들다 보니까 준비한 대로 못하고 좀 제 머릿속에만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첫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찍다 보면 또 더 괜찮아지실 거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귀엽게 봐주시고 더 나아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돈내산 기간별 아동부 1편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